빼앗긴 언약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지 말라.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지 말라입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은요. 지금은 많이 안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그 성경책을 자동차 앞에 또는 자동차 뒤에 이렇게 놓고 다니시는 그 교인들이 계셨어요. 뭐 운전하시는 틈틈이 성경 말씀을 읽으려고 그러시는 건가? 근데 아니죠, 아니죠. 마치 교통사고를 막아주는 부적처럼 사용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책을 부적처럼 사용하다 보니까 이 낡은 성경책을 마음대로 버리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이제 낡은 성경책을 교회에 가지고 오시면은 대신해서 정리해주는 그런 날을 정하셨어요. 그런 웃지 못할 일들도 있었습니다. 성경책만이 아니죠.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도 재앙을 막아주는 그리고 복을 가져다주는 그런 부적처럼 사용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십자가 목걸이라든지 아니면 십자가 귀걸이 그런 거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어떤 교회는 아예 단상에서 십자가를 없애버렸어요. 십자가가 자꾸 우상 숭배처럼 되니까 아예 그 교단에서 십자가를 없애버리는, 단상에서 없애버리는 그런 교단도 또 있습니다. 십자가는 단지 예수님을 포인팅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우리 다시 부활하신 거를 우리가 항상 기억하는 의미. 이 단상에 있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전부 다 예수님을 포인팅하고 있거든요. 촛불이라든지 성경이라든지 전부 다 예수님을 이렇게 상징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 상징물이 우상이 되면 안 되는 것이죠. 기독교의 상징물 중에 또 부적처럼 사용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없는데 성화예요. 성화. 예수님 모습 그려놓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왜 교회에다가 이렇게 걸어놓고 또 집에다가도 걸어놓잖아요. 그것이 이제 마치 달마도나 호랑이 그림 그려놓으면은 집에다가 갖다 놓으면은 악한 귀신이 침범하지 못한다 이런 것처럼 그 예수님의 그림도 예수님의 모습도 집에 걸어두면 악한 영이 들어오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일들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우상 숭배죠. 예수님의 이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물론 성경에서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들어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그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는 하나도 관심 없이 그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 그랬는데 왜 안 들어주시냐 막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은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에서 사실은 자유롭지 못해요. 왜냐하면은 우리 이 나라는 한국은 무속신앙 국가예요. 그래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아무리 믿는 가정에서 자랐어도 모태신앙이어도 우리가 그 무속신앙의 영향을 분명히 받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무속신앙의 나라인데 그래서 우리 자신이 이러한 우상 숭배를 할 때가 있어요. 아주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고 그리고 그 풍수지리에서도 교회도 자유롭지 못하죠.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 해야 자식을 많이 낳는다는 그런 방향이 있거든요. 풍수지리에서. 근데 교회가 집을 이렇게 교회를 건축할 때 어느 방향으로 하냐면은 바로 그 자식 많이 낳는다는 방향으로 교회가 건축되기도 했다. 예전에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에서 살펴봤어요. 할례를 받는다고 해가지고 전부 다 아브라함 자손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 말에 순종하는 자들, 그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지 할례 받았다고 무조건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부터 세 번째 계명까지 모두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지 말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상처럼 사람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사람과 같은 그런 귀한 재물을 많이 드리는 그러면서 자기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우상에게 우상을 기쁘게 해주려고 그렇게 귀한 재물을 갖다 바치면 복을 주고 또 재물을 마음에 안 들게 갖다 바치면은 화를 주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경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어요. 우상처럼 계산적인 존재가 우리 아버지라고 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아버지를 제대로 섬길 수 있을까요?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아버지 상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그런 그 아버지가 잘못된 자녀들의 말을 그대로 들어주는 그런 어리석은 존재일까요? 용돈 좀 이렇게 드리면은 아버지가 마음대로 그냥 자식들이 하라는 대로 그냥 마음대로 하는 그런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런 어리석은 존재가 아니세요. 자녀들의 생각에 멋대로 좌우되는 힘없는 존재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요. 우리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을 알지 못하면요, 우리는 어리석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분들이 저한테 얘기하세요. 작은 교회, 비전 교회를 하시면은 전부 다 힘들다, 어렵다 얘기하시는데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밝고 또 긍정적이고 또 목회가 재밌다고 얘기하시냐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한테는 미파의 기간이 있었잖아요. 미파의 기간에 저는 정말 힘들었었는데 그때 미파의 기간하고 지금의 이 작은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것을 비교하면은 너무 지금은 너무 감사하고 재밌는 거예요. 미파 때는 그 사역지가 없어서 힘들었거든요. 지금은 사역지가 있고 또 교회 예배당이 있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고 그러니까 얼마나 재밌고 즐겁습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놓고서는 이 어리석은 선택을 또 우리는 또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어리석은 선택을 저는 미파 기간에 이제 뭐 목회를 내려놓거나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그런 선택을 하고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나온 이후에 이러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 돌릴 수는 없다.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에게 경고하셨고 계속해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은 기회를 하나님께서는 여러 번 주셨어요. 저한테도 내려놓지 마라. 너 내 종이라면서 네 맘대로 하냐. 이런 마음을 주셔서 제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그 메아리교회 담임 목사까지 될 수 있었던 거거든요. 오늘 말씀에는 이런 어리석은 선택으로 지도자들만이 아니라 이 지도자들을 따르는 백성들에게까지 큰 어려움을 준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에서 6장까지의 제목은요, 법궤 이야기예요. 재밌게도 이 사무엘이 나오지를 않아요. 성경 제목인 사무엘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법궤에 대한 이야기. 오늘 말씀을 우린 다 읽지는 않았는데요. 1절부터 시작해서 22절까지 전부 다 죽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누가 죽었다, 누가 죽었다, 누가 죽었다. 다 죽음에 대한 이야기. 전쟁에서 졌다, 누가 죽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삶. 그것은 패배와 죽음뿐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에서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블레셋과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은 노아의 둘째 아들인 함의 자손이에요. 그런데 이게 흩어지면서 바다를 건너서 크레타 섬까지 간 거예요. 이 함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이 거기서 이렇게 해양 민족으로서 아주 강대해졌습니다. 어느 정도로 강대해졌냐면은 그때 당시에 초강대국인 애굽하고 전쟁을 할 정도로 강해진 거예요. 바다를 건너와서 애굽을 쳐들어간 거예요. 그러고서는 이제 전쟁이 끝났어요. 그러고서 어떤 그 블레셋 민족들 중에 일부는 크레타로 돌아가고요. 일부는 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한 겁니다. 가자 지역을 중심으로 해안가에 자리를 잡았어요. 당시 초강대국이었던 애굽과 전쟁을 할 정도로 블레셋은 군사력이 막강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던 사사 시대에 이미 블레셋은 느슨한 부족 연맹체이긴 하지만 왕정 체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징계하실 때 자주 블레셋을 사용하시죠. 블레셋은 팔레스타인이라는 지금은 그런 명칭을 가지고 있어요. 팔레스타인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오랜 적군이었습니다. 다윗 시대에 이스라엘의 복속이 될 때까지, 그때까지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혔어요. 사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했다는 것 자체가 이 기적이에요. 블레셋은 절대로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아주 국력이 대단해요. 실질적인 군사력만 보면은 블레셋이 아주 막강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멸망당하거나 항상 속국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사사 시대에 삼손이라는 아주 걸출한 영웅을 등장시키셔서 블레셋으로부터 이렇게 자유롭게 되는 그런 때도 있었죠.
그런데 맨날 지고 이기고 지고 이기고 이런 상황이에요. 오늘은 지는 날이죠. 오늘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합니다. 성경은 두 번의 전쟁을 이 짧은 단락 안에서 말을 해주는데요. 첫 번째 전쟁에서는 4,000명 정도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전쟁에서는 3만 명의 전사자가 생겼습니다. 첫 번째 전쟁이 끝나고 장로들한테 백성들이 물어봐요. 리더들한테 물어봐요. 이 전쟁에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게 하셨냐? 왜 승리하게 하지 않으셨냐? 왜 많은 사람들이 죽었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부르거든요. 이스라엘 군대의 최고 사령관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대장이에요. 고대 근동의 전쟁 신들 중에서 최고로 강력한 신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 졌냐? 물어보는 거예요. 이러한 이 백성들의 신앙 고백 앞에서 이들의 지도자들인 그 장로들은 어리석은 대답을 합니다. 왜 졌냐? 언약궤가 없어서 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었기 때문에 전쟁에서 패배했다. 물론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언약궤가 무슨 하나님께 승리를 주시는 부적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부적처럼 사용하겠다는 거잖아요. 사무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필요한 것을 말해주는 책입니다.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세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왕이 있어야지 전쟁에서도 이기고 신앙생활도 잘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책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열왕기 전부 다 읽어보면은요, 하나님 잘 믿는 왕이 됐을 때는 전쟁에서도 다 이기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잘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 안 믿는 왕이 되잖아요. 그러면 전쟁에서도 맨날 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안 믿어요. 이 왕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러면 왕들은 이와 같은 순간에 어떻게 대답했는가? 어떻게 응답했는가? 백성들의 질문에. 지금은 왕이 없는 시대고요. 그때 그들은 직접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선지자들에게 묻기도 했어요.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답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오늘 그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해야지 맞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자. 이렇게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장로들이 왜 갑자기 언약궤를 가져오자고 말했는지, 그 선택을 했는지 성경은 말해주지 않습니다. 4장 1절에서 사무엘이 선지자로서 선택받았고 또 모든 백성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상황이었다면 이 장로들이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게 아니죠. 사무엘을 불러왔어야죠. 사무엘을 불러와서 하나님한테 물어봐 달라. 왜 우리가 전쟁에서 졌느냐 물어봐 달라. 이렇게 말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대답을 할 수도 있었어요. 장로들이 우리는 군사력에서 약하지 않냐, 군사력에서 밀리지 않냐, 무기에서 밀리지 않냐, 이렇게 대답을 했을 수도 있지만 그런 거 성경은 얘기하지 않거든요. 오늘 그들은 하나님의 성막 안 지성소에 있어야 하는 언약궤를 가져오는 잘못된 선택을 했고요. 그 언약궤를 가져온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홈리와 비느하스였다는 점에서 이 전쟁 또 졌구나. 그렇게 우리는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언약궤를 가지고 온 거예요.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누구예요? 엘리 제사장 가문에 심판이 2번이나 이 가문에 있었던 거잖아요. 한날 한시에 죽고 이 집안 다 멸망할 거라고, 집안 망한다고 얘기한 사람이 이 언약궤를 가지고 왔으니 이 2번째 전쟁은 당연히 질 것이다. 이미 승패가 결정이 된 것이죠. 이러한 심판을 들었으면 당연히 회개해야 돼요. 2번이나 말씀하셨잖아요. 성경에서만 2번 말씀하신 거고 계속 말씀하셨을 거예요. 엘리 제사장도 아들들한테 얘기했을 거예요. 안 들었어요. 계속 악한 행위를 계속했습니다. 제사장의 역할도 여전히 수행을 했습니다. 이러면은요, 다른 사람들이 시험 들어요.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목사나 선교사들도 잘못을 합니다. 성적인 유혹이나 물질의 유혹에 넘어가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감리교니까 감리교 교단에서 치리를 하고요. 선교사들 같은 경우에는 다 선교 센터가 있으니까 선교 그 단체가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외국 사람들하고 같이 하는 뭐 OM이라든지 그 유명한 큰 단체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그 단체에서 치리를 합니다. 먼저 불러다가 뭐 우리나라만 있는 건 아니고요. 외국 선교사님들도 다 죄를 짓잖아요. 잘못하잖아요. 그러면은 불러다가 얘기를 해요. 너 이거 잘못해서 지금으로서는 이 직분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거 어떡하겠냐? 너 계속 하고 싶냐? 이 선교사로서 계속 하고 싶냐? 아니면은 그만두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이제 계속 하고 싶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내가 이번에 너무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계속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요,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직분을 못하게 하다가 그리고 회개하고 다시 시간을 주고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일들을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회개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또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이렇게 하는데 홈리와 비느하스에게도 그럴 수 있어요. 홈리와 비느하스도 아예 버림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다시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회개의 기회가 있었지만 회개하지 않았다가 오늘 한날 한시에 죽임을 당하고 언약궤도 빼앗깁니다. 언약궤를 빼앗겼다. 이것은 전쟁의 신이며 이스라엘의 군대 사령관이 포로로 잡혔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충분히 수치를 당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 대단하신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신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수치까지, 이런 포로가 되는 수치까지 당하실 수 있어? 라고 생각하지만요.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벌거벗김을 당하셨고 모든 수치를 당하시고 매도 많이 맞으시고 침뱉음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 당하시고 수치 당하신 일을 생각하면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라면은 창피 당하시고 수치 당하시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신 거예요. 우리 어머니들 그러시잖아요. 우리 아버지들 그러시잖아요. 자녀들을 위해서라면은 어디 가서 돈 버시고 수치 당하는 것에 대해서 개의치 않으시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시거든요.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나오겠지만은 언약궤가 블레셋으로 넘어감으로써 하나님은 블레셋에게도 또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거거든요. 회개와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블레셋이라고 해가지고 아예 적군 아니잖아요. 함의 자손입니다. 블레셋은 처음에 언약궤가 전쟁터에 들어온 것을 보고 크게 놀라고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소문을 들었거든요. 애굽하고 싸운 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소문을 들었어요. 출애굽할 당시에 아주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셨다는 거. 그런데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거든요. 내 힘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이겨보겠다. 우리 한번 해보자. 막 이렇게 대장부처럼 싸우자고 외치면서 전쟁에 임했습니다. 분위기로 보면은 이스라엘이 대승을 할 분위기예요. 지금 언약궤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오면서 이스라엘의 사기가 엄청 높아졌거든요. 그리고 블레셋은 지금 어때요? 두려워했다. 그리고 사기가 좀 떨어졌지만 그래도 우리 한번 열심히 한번 싸워보자 이런 상황인데 실제 전쟁이 딱 터졌을 때 블레셋의 대승으로 끝이 납니다. 언약궤가 나타나면서 이스라엘은 사기가 높아졌지만 이스라엘 패배했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기고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다는 것, 거기서 이미 이제 제사장들은 다 죽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가 모든 백성들이 함께 이렇게 이동을 할 때 각 지파별로 진을 구축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중심에 있는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중심에 모든 그 12지파가 이렇게 같이 움직일 때 모든 그 중심에는 레위 지파가 있고요. 그 중심에 레위 지파의 중심에는 성막이 있어요. 성막을 지키는 거거든요. 이 언약궤를 지키는 사람들이 이 레위 지파예요. 그런데 레위 지파가 이 성막을 뭐 언약궤를 버리고 도망갔다? 그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말씀 선포를 주관하는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에게 있어서 언약궤 가장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근데 그것을 빼앗겼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까지 언약궤가 실로라는 지역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언약궤는 다시는 실로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지만 실로는 돌아가지 않아요. 실로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땅으로서 경고의 상징이 됩니다. 전쟁에서 패배한 군인들 중에 한 베냐민 사람이 실로로 왔어요. 실로로 와서 소식을 전했습니다. 대패했습니다. 대패했다. 자기 옷을 찢고 자기 머리에 티끌을 덮었음으로써 슬픔을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슬픔 표현하잖아요. 엘리 제사장은 성문 밖에 앉아서 전쟁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어요. 엘리는 자식들의 소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언약궤에 대한 소식이 중요해요. 대제사장이잖아요. 언약궤 이렇게 함부로 움직이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언약궤가 움직였어요. 전쟁의 결과를 듣고 실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부르짖었습니다. 새번역 성경은 슬퍼하며 울부짖었다 번역합니다. 자기 가족들 중에서 남자들, 젊은 남자들이 다 죽은 거잖아요. 성경은 엘리의 나이가 98세이며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엘리는 소식을 전한 베냐민 사람을 보지 못했어요. 눈이 어두워서 듣기만 한 거예요. 귀는 잘 들렸겠느냐? 98세인데 귀도 잘 안 들렸죠. 이 군인은 비극적인 소식을 엘리에게 전해줍니다. 전쟁에서 대패했고 아들들이 모두 죽었고 언약궤는 빼앗겼습니다. 이 세 가지 다 비극적인 소식들이에요. 말만 들어도 마음이 답답해지잖아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다는 말을 듣고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집니다. 성경은 나이가 많고 비대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이면서 제사장으로 40년을 섬겼지만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합니다. 그런데 이 집안에, 이 엘리 가문의 집안에 아주 신실한 며느리가 하나 들어왔어요. 바로 비느하스의 아내입니다. 임신 중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이 아니라 언약궤를 빼앗기고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조산하게 됩니다. 이 여인에게는 언약궤 굉장히 중요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중요했던 겁니다. 죽어가는 와중에 아들이 태어난 것을 알고 그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비극적인 이름이에요. 라헬의 그 이야기가 떠오르죠. 야곱의 아내인 라헬이 베냐민을 낳고 죽을 때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베노니라고 지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름을 바꿔줬어요. 하나님께서 이 본인이 이제 야곱이 생각하기에는 그 긍정적인 이름으로 바꿔준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그 우리 지방회 기도회 갔을 때 제가 이제 사회를 보고 그 주영광교회에 임성수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임성수 목사님이 이 말씀을 설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올 한 해에 그 베노니와 같은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우리가 베노니가 아니라 베냐민으로 받자. 하나님께서 베냐민으로 오른손의 아들, 힘 있는 아들로 키워주실 것을 믿으면서 이 야곱이 바로 이름을 바꿨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도 베노니 같은 일이 있을 때 우리는 베냐민으로 받자. 이런 설교를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어때요? 이때 이름을 바꿔줄 시아버지나 남편이 없잖아요. 이 아들의 이름은 그저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라는 뜻으로 굳혀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구하지 않고 그저 전쟁의 승리를 위한 도구로 하나님을 이용하고 시험하려고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응답, 그것은 바로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것이었습니다. 비극적인 일이에요. 어제 강북지방회에 감사가 있어서 삼양중앙교회에 다녀왔습니다. 어쩌다가 사레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강사 목사님들에게 무슨 행사가 있고 말씀을 전하고 그러면은 사례비를 주시거든요. 저도 지난번에 그
행복한 교회 갔을 때 설교회 하고 나서 사례비를 받았어요. 이제 저는 그것을 이제 어디 밖에서 나와서 받는 돈은 전부 다 받는 사례는 헌금을 하는데요. 강사 목사님들한테 사례를 드렸을 때 도로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은 본인이 쓰시는 분들도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목사님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저분은 되게 큰 교회, 사이즈가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시니까 이거 저희 사례가 적으니까 그냥 안 받는다 그러실 것 같은데도 그분들이 다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강사 목사님들이 사례비를 받아서 본인들이 쓰시느냐? 아니라는 거죠. 강사 목사님들이 본인이 누구 주고 싶으신 분들한테 주신다는 거예요. 도와주고 싶은 목사님들이 계셔서 어떤 때는 그 사례를 받아서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주신 목사님한테 도로 돌려주기도 하시고 또 다른 목사님들한테 주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저도 어제 선교부 총무님이 주신 자기가 받을 제가 오늘도 여기다가 헌금을 했는데요. 선교부 총무님이 원래 받으셔야 되는 그런 봉투를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그거 잘 사용하겠습니다. 그러고 받아왔어요. 저는 또한 이거 헌금으로 드리는데요. 연초에 우리가 신년 감사 예물과 함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우리가 드린 예물은요, 말 그대로 감사 예물이지 복채가 아니에요. 이렇게 예물을 드리니까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달라 그런 의미 아닙니다. 그저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의 소망을 주님께 올려드린 거예요. 선교부 총무님도 저에 대해서 일 잘 도와주고 고맙다 그런 의미로 준 것이지 뭐 어떻게 대단한 거를 또 저한테 원하셔서 주신 거는 아니잖아요. 기도 제목을 들어주실지 안 들어주실지에 대한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손이 짧고 능력이 없으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기도 분량이 다 차지 않았을 수도 있고요. 아직 때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을 믿고 기도할 뿐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사람들이 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야죠. 그래야지 그분들이 받는 것이지. 그분들은 받을 만한 믿음도 없고 기도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봤자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받을 만한 믿음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은 또는 우리가 기도하는 그 상대방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고 싶다. 그러시면은 그때까지는 주시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우리 마음대로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더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승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전쟁의 승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한 번 이길 수도 있고요. 한 번 질 수도 있어요. 우리 그렇잖아요. 마귀 사탄하고 싸움에서 우리 넘어질 때도 있지만 우리는 최후 승리를 믿는 거 아닙니까? 한 번 전쟁에서 진다고 우리가 한 번 유혹에 걸려서 넘어진다고 아주 큰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느냐 없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섬기시기 바랍니다. 우상처럼 섬기시지 마시고요.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 제목이 우리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순간의 승리보다 영원한 하나님과의 동행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